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결혼식이 있었고, 또 그 저번 몇 주 전에도 결혼식이 있었고, 또 9월 초에도 결혼식이 있었고, 연거푸 3번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그런 얘기하면 아주 부러워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에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결혼식을 그렇게 하다니, 그러면서 아주 부러워합니다. 근데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저는 아주 귀한 걸 하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정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에서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일상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가정을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 그 가정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을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보니까 거의 한 30-40% 이상은 정말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우리 행복합니다. 왜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행복해야지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주례를 하면서 아주 귀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더 귀하게 만들었어요. 귀하다는 것보다는 머티리얼 재료가 좋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재료가 좋습니다. 재료가 좋다고 하는 것은 훨씬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여자가 낫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도 보게 되면은 여자들 말들이 아주 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판단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세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대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은 여자들 말 잘 들으면은 그건 문제 없어요. 여자들 말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평화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반대로 말씀합니다. 여자들 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자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재료를 다 아세요. 그 재료를 다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현명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분이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들 보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 그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되고, 남편을 받들어주고, 남편의 말을 잘 듣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남편은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시하고 또 깔아내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남자는요 여러분 정말 절망이에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집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그런 축복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여러분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저는 결혼식에 이렇게 초대받아 가서 보게 되면은 결혼식 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정말 그래서 미국에서는 들어간 것 같은데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유튜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막 그냥 신랑 입장할 때 보면은 들고 뜁니다. 너무 좋아서 펄펄 뛰어요. 여자랑 어떤 분 보니까 여자랑 손 붙잡고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얼마나, 근데 그런 것들이 흉이 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행복해 보이는 것이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짝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같은 어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범사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것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깜깜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첫 말씀이 김 선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후레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천국 모셔가심으로 여러분 있게 되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짓다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는데 아버님 천국 가시고 교회를 일시에 져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옆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그런 이유를 더 주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건 성경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면은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미숙하면은, 성숙하지 못하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제 손주에게, 죄송합니다, 또 손주에게서 이건 자랑은 아니니까 손주에게 전화하면은 첫 마디가 그래요. 아버지 토이 그래. 아버지 토이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걔 눈에는 할아버지가 토이로 보이는지 그냥 토이 사달라고 첫 마디가 그거고, 그리고 또 걔 눈에는 제가 제일 부자로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만 있으면은 할아버지한테 다, 걔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이거예요. 그러고 그 사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행복해요. 감사하고. 근데 그것을 받고 정말 정작 손주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감사요? 모릅니다. 왜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손주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린애들은요 그냥 받을 때 그뿐이고 그냥 감사 몰라요.
달라 그래서 그냥 주면은 그때만 그냥 뭐 감사해 그러면 그냥 땡큐 그러고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성숙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이 들어야만 생기게 되는 매우 성숙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철이 들을 때, 철이 들어야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매우 성숙한 감정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감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 철이 들었구만 그러잖아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어려도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성숙해 보여요. 성숙해 보이는 것은 이제 이 삶에서 감사의 그런 말들과 감사의 모습들이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은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유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없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까닭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적은 사람, 욕심을 좀 누르고 사는 사람, 욕심을 좀 제어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욕심이 적은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놓고서도 어떤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오늘 보니까 물을 아주 거의 채워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면 지난번에 한 3분의 2 정도, 권사님 왜 이렇게 쫀쫀하게 물을 요만큼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그만큼 주셔도 이거 들다가 먹다가 쏟을까봐 한 3분의 2 정도 해주셨구나, 뭐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하고 관계되는 것이 여러분 감사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을 말해요. 욕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첫 말씀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repent, heaven is at hand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손안에 있다. 지금 천국이 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 욕심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욕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거의 뭐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드밴티지, 베네핏, 이익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거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기를 쓰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는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만족한 것을 말해요.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족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기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는 욕심을 부려야 되고, 뭐에 대해서 욕심을 부립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야 될 때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욕심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하찮은 것도 있어요. 하찮은 것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찮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하찮은 욕심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찮은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채통을 지키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지만은 제가 학생 때랑은 아주 좀 장난이 심했습니다. 짓궂었어요. 어느 날 우리 조카가 16명이 있는데, 우리 큰 조카는 뭐 지금 40이 넘어서 그런 조카도 있고, 그런데 그 큰 조카가 제일 큰 조카가 3살 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자슈아만한 그때인데, 그래도 설날이라 가지고 다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설날에 할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세배를 하는 거예요. 세배하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세뱃돈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배하니까 얘도 그 받는 건 알아가지고 넙죽 할아버지한테 절을 해요. 그러니까 3살이니까 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돈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100원밖에 없어요. 동전 100원짜리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돈 가지고 가서 뭐도 사 먹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게 최고인데 걔한테는 100원이 최고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기마이를 쓰셔가지고 그냥 지폐를 주셨어요. 1,000원짜리. 1,000원이면은 70년대 1,000원이면 지금의 한 10,000원 정도 되지. 지금 한 10불 정도 돼. 그때 아주 큰 돈이었어요. 10,000원이면. 할아버지가 그 1,000원짜리 이렇게 주니까 걔가 그걸 받지 않고 그냥 들고선 가만히 있어요. 이게 100원을 줘야 되는데 이 1,000원을 주니까 얘가 거기에 그냥 이거 할아버지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신호를 딱 보낸 거예요. 빨리 받아가지고 와. 제가 그냥 신호를 보낸 거예요. 걔는 저한테 오면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그냥 낚고 쳐가지고 1,000원짜리를 들고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를 딱 주고 1,000원하고 딱 바꿨어요. 걔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걔는 그거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과
귀중한 것, 여러분 가치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스운 것 같지만은 거의가 100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여러분 그러는 것 아니에요. 더 나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귀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일을 위해서만 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있는 사람은 100원 그거 못 받아도 아무 없어도 돼. 1,000원이 있는데 그까짓 거 100원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찬양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있으면 좋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지요. 근데 지금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 것 세상 사람들 같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요. 100원 때문에 아파하고 100원 때문에 싸우고 100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우리는 그 1,000원짜리를 쥐고 있는 그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폐허가 된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겠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린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벌벌 떨며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왕은 최초의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갔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그렇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깊은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강간의 살인 교사까지 한 그런 악한 사람이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왕이 다윗 왕 때잖아요. 그 다윗 왕이 그는 평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100원짜리 그런 축복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가장 부유했던 왕으로 가장 큰 명예를 누렸던 그런 다윗 왕이에요. 그런 다윗 왕이 시편 32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여러분 받은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됐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립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는 1,000원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 그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그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자랑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 여러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귀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내게 좀 돈이 좀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만 하는 것은 죄사함 받은 것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뱅크럽시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 지금 그 상태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금방 풀려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승화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116편 오늘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뭐라고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 붙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는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